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제사장들을 구별해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참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제사장을 세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일까?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일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때 그들에게 자격이라면 아론의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형제였고 또 아론의 자녀들, 자손 아들들, 그러면 모세의 조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세워졌던 첫 제사장들은 모세의 형제요, 모세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자격, 그들이 선택되어야 할 어떤 조건,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가 살펴볼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 눈에 보이는 건 모세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그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둠에 있던 자를, 사망 가운데 있던 자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일까? 저는 묵상을 하는 중에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죄 덩어리인, 오히려 선택되지 않을 조건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히려 자격 미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계속 느끼는 것이 정말 귀한 분들과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날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설립할 때부터 함께 오늘도 사역하는 모든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나 살펴볼 때 제 가운데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들이. 그런데 그 자격 없음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분 한 분 한 분 그 모든 분들 붙여주신 것,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또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는 눈이 열리고 보면 그 눈이 열리는 때가 지금이냐 좀 시간이 지나 있었냐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그때가 되면 지나온 모든 것, 나의 살아온 모든 것, 지금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니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현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가득한 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눈이 열리고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은혜의 눈이 열려 감사로 충만한 귀한 삶이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전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을 세울 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 세울 때 볼 수 있도록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제사장 위임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 회중 앞에 회중을 모으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 것인지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이고 믿는 자임을 어디서나 담대하게 드러내는 자입니까? 어느 성도 중에 직장에서 점심을 먹을 때, 점심 식사 때 함께 음식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죠.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핍박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기 쉽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갈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체험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갈 수 있고 세상 앞에 담대하고 우리가 믿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주님은 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질문도 해보고 말씀도 나눠보고 주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만남을 더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만나기를 주 앞에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체험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가 정결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몸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7절 이후에 보면 모세에게 옷을 입힙니다. 에봇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하죠. 오늘 9절 보시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제 아론에게 새 옷을 입히게 됩니다.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게 될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새 옷을 입힌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함과 거룩함이 이 제사장의 핵심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성도의 인생의 성도의 삶의 핵심도 바로 정결함이고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과 거룩함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으로 옷 입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2주간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한번 같이 써보자고 도전을 했는데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일기 쓰는 데 있어서도 일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기가 절대 목적이 아니라 일기는 도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인 것이죠.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점검하고 주님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날이 주일 밤이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 비행기였지요. 그런데 그 주일 늦은 밤에 그렇게 공항에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짐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선한 목자교회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같이 결혼을 한 부부인 겁니다. 그런 젊은 청년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야심한 밤에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공항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 청년 부부를 만나면서 참 반갑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하나는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마음에 어디를 가나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혹 나는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행사가 있어서 어느 집회 장소에 미리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하고 나올 때도 어떤 분이 저를 지나가는데 너무나 빤히 쳐다보며 지나가는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런데 지나가면서 딱 서서는 제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저를 보시고 아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얼굴도 모르겠는데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빨리 도망을 나왔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서나 나를 보고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표정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은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애쓰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되어지게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성도의 삶의 힘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옷 입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옷 입은 능력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